전도를 위한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연장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2021년도에 받은 많은 응답 가운데 대표적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강화 언약교의 시대를 열라는 것을 미션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란 언약의 말씀에 이어 지난 주일에는 2021년도에 우리가 받은 응답,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야 할 단어는 24가 될 것인데요. 24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이란 말도 되고 또 기도, 다른 말로 또 집중이란 단어들을 종합하여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24는 나의 매일이죠. 그리고 나의 기도이고 나의 오직, 나의 집중으로 237 전도를 위해 내가 매일 집중하여 기도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직 237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237 전도야 라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237 전도가 잘 이해가 안 된 거지 않아요? 그렇죠? 237 전도는 우리의 행복한 삶을 부러워하며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는 가장 복된 삶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는 무엇입니까?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찾아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237 나라의 빛이 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부족한 게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줬잖아요. 창세기 2장 10절에 14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변화라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강물을 이뤘는데 그게 네 개 강인데 그게 인류의 4대 문명이죠.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 물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고. 둘째,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종로를 타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있어요. 셋째, 2, 3절 전도를 위한 나의 24는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성탄절은 전무후무한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은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제를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이게 얼마나 전무후무한 축복입니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2, 3절 전도를 위한 나의 23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23갑을 누리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걸림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걸림돌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99.9%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다는 착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라고 말하죠. 그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9%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속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며 생각하며 살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잖아요. 뭔가 나도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방만 잘못 있는 건 아니죠.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납니까? 딱 내가 맞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의견이 맞다고. 이게 다 맞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99.9%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가 많은 것이 이렇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주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을 자꾸 설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오게 돼요. 그게 바로 걸림돌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팔트는 뭐 차가 뭐 100km 막 쌩쌩 달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자갈밭 달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돌을 제거하고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 걸림돌을 자꾸 없애라고 말이죠. 걸림돌. 그러면 뭡니까? 막 거기서 차들이 막 달리듯이 뭡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 걸림돌만 제거해야 돼요. 둘째, 나의 일상답을 누리려면은 말씀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편집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돌아볼 때 자기 인생을 볼 때 나는 비참한 인간이다. 그렇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깨달은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이 평생 누려야 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평생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데오글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는 뭡니까? 흑암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굳는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인생 방향을 찾아내야 됩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도 할라니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뭡니까? 내 생명 이거 아깝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나의 24시간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항상 누려야 될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창세전에 그랬죠.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했거든요.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면은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믿어줘야 됩니다. 그럼 인생 문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인생 문제 안 끝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뜯어내야 될 걸 많이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 나올 때는 많은 게 있잖아요. 세상 것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는 거죠.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뜯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옛 사람은 죽고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후대에게 서밋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오직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증거를 하나님 후대에게 준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거기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 3주 전도를 위한 나의 24시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4시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요, 24시는 우리가 늘 하루 종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늘 묵상하고 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상태가 보여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2, 3주 전도를 위한 나의 24응답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 주변의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여서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됩니다. 내가 누리니까 뭡니까? 누린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것을 답을 주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둘째,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어 갈등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뭐래요? 이게 바로 걸림돌이거든요. 이것을 제거하고 말씀 안에서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시게 되면 어느 날 나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그게 없어지.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막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없어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어느 날 이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뭐 고민했던 그 사람과의 갈등이 어느 날 그 없어지거든. 그게 바뀌어버린 거야. 그걸 왜 그랬으면 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면은 분명히 저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양보하는 거죠. 양보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을 주셔요. 내가 뺏고 막 그렇게 안 해도 양보해도 하나님 더 준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어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이 플랫폼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면 사람들이 잘 붙는다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만 가는 정세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세배,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듣고 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자꾸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 자신이 변화가 돼요. 어느 날. 그렇죠? 어느 날 오직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직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플랫폼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죠. 그럼 내 행복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 안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되고 행복하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24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